까지 신앙생활 40여 년 해오면서 이 과정 오면서 정말 두드리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왔거든요. 나 이거 진짜 잘하고 있나? 하나님 보실 때 나 이거 맞아? 근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끌고 온 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 가지 않았구나. 정말 틀림없구나 라는 걸 진짜 저도 두드리면서 봐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에서 정말 가는 천국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돼야지 남 뭐 어떻게 해주고 나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선 내가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큼 뚜렷해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맞다라고 얘기한 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진짜지. 내가 되지도 않아서 거짓말해서 남도 구덩이에 빠지고 들어가는 자도 못 가게 들어가고 막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진짜 내가 잘못 가지 않고 있구나. 이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끝까지 언제가 끝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의심 없이 조금만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생각이 바뀌고 그 틀이 관점이 바뀌면 그 다음은 내가 먹어서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출애굽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년 동안은 계속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그 1년 후부터는 너희가 직접 농사 지어 먹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은 관점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만 그 어느 기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직접 해야 돼요. 스스로 직접 해서 먹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농사 짓고 그동안 바뀌어온 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되는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치유니 뭐니 이런 것들은 또 여전히 뭐예요? 은사 안에 있는 거죠.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는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거죠. 성경을 가면 갈수록 왜 예수는 안 되지? 왜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러지? 자, 보세요.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해요. 근데 우편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같이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셨죠. 라키아란 말이에요. 물과 물이 나누어질 때 그 공중, 교집합 배웠잖아요. 그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쪽과 신약의 복음의 이쪽과는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 오신 물질 세상을 설명한 거라면 복음은 영적 세상을 설명한 거예요. 뭘로 증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간음을 해서만이 간음이 아니고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고 형제를 나가라고 욕해도 살인이고 구약에는 실제로 죽여야지 살인이었고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었잖아요. 이제는 공간복음을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음만 먹어도 바로 뭐냐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행동은 안 했어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다 놓고
이쪽은 육체로 오신 예수의 표현이라면 이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볼 때 이쪽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표로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죽은 거고요. 이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거듭난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예수는 시작은 예수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원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그리스도였던 분이 예수로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맞추는 그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예수에 묶여 있으면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건데 죽으러 오신 건데 그 죽으러 오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얼른 우리가 여기서 예수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배워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는 예수 하면 안 되나? 왜 예수는 죽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알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는 뭐라는 거죠? 제가 예수로 치자고요. 엄마 아빠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 제가 예수로 쳐요. 그러면 제가 예수예요? 저는 예수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안의 속성, 속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두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지금 거듭났다면 저는 박하원이지만 똑같아요. 그분은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한 모든 것은 그 예수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사람인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성령으로 하나 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체를 입었을 때 그냥 살아서도 되잖아 그렇게. 근데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갔다가 내가 다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야 할 목적은 뭐냐면 그 본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육신을 나라는 육신을 한윤이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육체가 벗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윤이의 영혼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본체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어디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게. 그래서 누구에게 온 거냐면 이제 우리 안으로 다시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속사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그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다른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형님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야. 2000년째 그 예수가 아니라 나는 박하은이고 나는 한윤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의 영으로 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연합, 완전하다,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해예요. 해. 그런데 하나 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되어질 때요. 그러면 지금 나라는 사람은 지금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적 차원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있고 또 나의 그 육신의 정욕적인 게 끌고 가고자 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과정을 왜 가야 되냐면 자꾸 어떤 게 커져야 되잖아. 이것이 자꾸 커짐으로 말미암아 얘가 자꾸 소멸되어질 때 이게 성화,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숙이 거의 이제 그분 것으로 많이 거의 표현되어지는
여기서 요동이 내 마음 안에서 요동함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사는데 밥을 주셔도 감사, 떡을 주셔도 감사,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 이렇게 보아지는 과정까지 가서 어떤 환경적인 것에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같은 레벨로 볼 수 있을 때, 좋아도 그 레벨, 슬퍼도 그 레벨, 나를 찔러도 그 레벨, 쭉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나를 볼 때 이제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구나. 해딱 하지 않구나. 좌우로 가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되어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나를 볼 때 그 똑같은 환경이 왔는데 내가 그 전에는 막 그럴 때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내가 나 아닌데 나는 이거였는데 옛사람은 근데 지금 나는 이러고 있네. 이게 새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하게 된 내가 바로 나다. 그 나다는 박하원 나다가 아니라 저 나다. 그리스도인 나다. 그래서 성경에 나다라는 말은 1인칭 에고예요. 에고인데 그 나다는 바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근데 우리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뭐 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이 육체 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그냥 더 표현하자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냥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 그런데 그 당신을 이 육체가 아니면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드러난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성경 보는 눈이 이제 이렇게 자꾸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다 보면 이 물질로 이렇게 보던 것들이 그 내면에 감추인 비밀들로 알아지면서 그 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랑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여기 막 사람들끼리 막 사랑하는 거 이제 그것도 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가페 사랑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복되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 이제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멈추면 안 돼. 어제는 여기였었으면 오늘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더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발 더 가면 내가 이제 그분으로 하나 되었다면 뭐예요? 내가 진리가 된 거죠. 완전함은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진리가 된 그 진리를 나와 같이 가는 동역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어서 그 진리로 같이 가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나만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는 너무 뜻이 안 맞는 사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머리채 휘잡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고 물 주고 자라고 키우고 아버지 농부라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다 기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 그러면 그 영 자체도 우리의 어떤 인식에서 막 그 영을 형체를 둬도 안 되고요. 우리 인식에서 어떤 기준을 둬도 안 돼. 영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그 영은 힘이요. 파워야. 그러면 그 영은 우리가 다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 영은 그냥 어떤 무슨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영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근데 몰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바꿔야 될 거는 예전에는 그 예수님 사진 보고 막 예수님이야 형상 보고 막 그 밑에서 기도하려 했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영의 세계는 눈 감고 봤다 떴다 보여지고 막 느껴지고 그럼 예수님이 그때는 형체로 또 빛으로 어떤 우리가 본 그 사진 같은 모습으로 또 딱 나타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의 세계를 봤다 떴다 했잖아요. 근데 더 한 발 들어가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가 본 거잖아. 본 거. 그 영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은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어찌 보자 하느냐. 그분은 빛인데 아버지를 본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죽어. 그 빛 자체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자 하느냐. 내가 예수인데 자꾸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라는 육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나야. 그래서 너희들이 못 보는 거를 내가 보게 하려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내가 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자꾸 뭘 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깥으로 말은 내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그거가 들어져야 돼. 그게. 저 목사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표현해내지는 못해. 말로는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제 마음은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고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를 표현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치 뭐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제 마음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내 마음이 아파. 그래, 그냥 아파. 그럼 우리 인식 안에서 아픈 건데 그 아픔이 그거는 본인만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만이. 그런데 그래도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어떤 것을 그 음성, 그 색깔, 그 말의 맛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했구나 까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100% 하는 건 또 아니겠죠. 그렇게 지금도 제가 뭔가를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그 의중, 그 의도 그것을 알아먹는 거. 이게 비유고 이게 진리고 이게 내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때 내가 육의 말을 하면 육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듣죠. 근데 내가 영의 말을 하면 거듭나지 않은 육에 있는 사람은 영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예. 영의 사람은 겉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알을 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죠. 마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 해가 나오잖아요. 해. 예, 해. 해를 보면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일단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 배웠죠? 뭔가의 그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가둘 수 없다. 어느 글자에도 가둘 수 없고 어느 형상에도 가둘 수 없는 근본 창조주 그냥 창조주인 그분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글자가 베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베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 그렇죠? 집.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다른 말로 성전 안에서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드러내는 것은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게 집이잖아, 집. 그렇죠. 그것을 뭔가 표현해내려는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집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영은 영을 담고요. 영은 영을 낳고요. 육은 육을 담고 육은 육을 낳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창조주 태초에 원천에 그분이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뭘로 드러내시냐면 이제 빛으로 드러내셔요. 빛으로. 그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빛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서는 빛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 단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드러내느냐 하면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로 2차적 드러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단수예요. 근데 별은 복수예요. 별들이 있어요. 많은 별들이. 그러면 해는 자체에서 빛을 내죠. 해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잖아요. 태양은.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해를 보려면 눈으로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 앞에 가면 타 죽죠. 예.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그 당신 그 속성적인 것을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도 태양을 놓고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이 막 하나님이 아니라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언제 달이 빛을 내요? 밤에 빛을 내죠. 그러나 그 달은 항상 그 태양의 빛을 흡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밝을 때는 안 보이는 것뿐이었지. 그렇죠. 깜깜해질 때 비로소 달이 빛을 내는 거잖아요. 지구가 자전 공전하면서 해가 기울어서 우리가 해를 못 보는 거지만 해는 거기 있잖아요. 그럴 때 달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깝게 있는 그 달이 빛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빛을 내는데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 성경은 이 두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표현이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인 거죠.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빛, 달은 또 뭐예요? 주변에 많은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 예. 그래서 별들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종. 그렇죠?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주의 종을 이제 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당신의 의중과 의도를 다 담고 보여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회의를 보니까 현대 히브리어에서 회의에 쓰는 순서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먼저 1번 기억 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작대기를 긋죠. 그래서 그 해는 필기체와 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책에는 그 맨 앞에 북 프린트 해갖고 그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의 변초는 게마트리아 숫자는 5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렇게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해 이렇게 놨어요. 그 알레프는 소, 베이트는 집, 기멜은 낙타 형상, 그리고 달렛은 문짝의 형상,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해 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해가 요렇게 변화돼서 지금 북타입이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쓰는 해를 그렇게 쓴다. 그래서 그 해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니까 기역자 앞에 이렇게 된 거 그건 뭐예요? 요드가 붙은 거죠. 그러면 달렛이죠. 그 전에 거는 기역자는 달렛이에요. 문자. 예. 달렛에 요드가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달렛에 요드가 붙었어요. 요드는 뭐예요? 손.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뭐를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일하심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해인은 사전적인 해석은 특별하게 없어요. 자, 보라. 예. 그래서 성경에 한 4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4군데도 해석이 그냥 특별하게 그것을 해석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는 주로 어떤 쪽에 쓰이냐면 접두어나 전미어로 쓰인단 말이죠. 이제 요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할 때 태초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그때 하늘 할 때 하 샤마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하 아레츠 이렇게 쓰거든요. 딱딱. 그러니까 이게 접두되었다라고 할 때는 뭐냐 하면 뭔가의 그 사역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적인 개념. 아까 이 해가 뭔가를 호흡해서 안에 받아들이는데 원어로는 해가 이게 지금 축자된 거 하나로 쓰고 해로 읽지만 여기에 알렙이 붙어요. 그러면 알렙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렙이 요로 받아들이는 거 또는 이 해는 곧 알렙이야. 응?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렙으로 시작해서 베이트, 기멜, 달렛 해서 해로 5개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알렙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그분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기멜은 진리를 실어 나르는 광야에서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 달렛도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그 문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할 때 관문의 속성을 가진 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이죠.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의 우리의 상태는 예수로 보면 돼요. 예수의 상태로. 그리고 부활하고 난 후에 우리의 상태는 거듭난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로 보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하는 거. 우리도 죽어야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런 관계를 잘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빼가드로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실존이 오신 거예요. 실존이. 뭐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태양으로 빛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 해는 앞에 붙을 때는 접두 붙일 때는 뭔가를 실존 자체가 사역하기 시작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이 뒤로 가면 여기에 가서 붙으면 이것을 소망할 때 소망사라고 해요. 방향사. 뭔가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할 때 아담. 자, 여기까지는 아담이잖아요. 아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뒤에 해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할 때 아담과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땅이라고 하거든요. 땅에 아파르 흙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흙이에요. 근데 아담아 땅에서 이건 소망사인데 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향하고 있는 거니까 아담을 소망하고 있는 거야. 아담 되길 원하는 땅이에요. 응?
근본은 아담이고 아담 되기를 원하는 땅이죠. 그런데 어떤 아담이 돼야 되냐면 하아담, 그 아담이 돼야 돼. 그 아담. 하샤마이, 그러니까 그 목사, 그 실존적인 실체. 예. 그래서 그 아담이 돼야 돼. 어떤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짐승이 아닌 그 아담.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거를 관사로, 문법상은 관사로 하는데 철자적인 걸로 볼 때는 실존, 존재의 시작과 완성으로 보면은 된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헷갈리니까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해의 상형의 의미는 이제 5글자인데 거기 보니까 숨구멍 또는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는 천막의 창문 형태죠. 옛날에 이런 집이 아니었잖아요. 다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천막으로 살았잖아요. 거기 천막에 이렇게 창구멍을 낸 것 같이. 그래서 해는 저렇게 구멍이 뚫렸고 헤이트 할 때는 이 구멍이 막혔고 숨구멍이 그건 울타리 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 줄쳐진 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면 해이는 하나님의 숨, 기운 또는 계시, 빛. 그러니까 이 해이 자체를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이 후 불어낸 숨이다. 또 하나님의 기운이다. 그리고 계시 자체라는 거죠. 해가. 이 알레프가 이 어떤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해 할 때 2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지금 담아놨다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알렙은 해고 해는 알렙이고 예. 그렇게 보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바브가 나오거든요. 바브가 나올 때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보는데 그럼 바브는 뭐지? 이제 이게 돼요. 근데 바브는 못이야 못.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 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 그리스도로 바브는 예수로. 그래서 손에 못 자국을 여호와 할 때요 2글자를 써요. 여호와 할 때 요드해 바브해 해가 2개 들어가고 앞에는 요드 중간에 바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 요드가 손이잖아요. 손을 보라 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바브 못 자국을 보라. 예, 그게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누구다? 예수. 예수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을 이제 분별해서 인식하라는 거지 따로 국밥이 아니죠. 그죠? 거듭난 나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인 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해는 이제 해의 자체는 창조주 자신의 이제 현현 드러내심 뭘로 문자로 회의로 드러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창조 첫날의 빛은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우선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땅이 하아레츠거든요. 이 하아레츠의 상태가 어땠냐? 그러니까 땅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하늘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영의 걸 배우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하늘이 저 하늘,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로만 증거를 해도 하늘이 어디냐고 하늘이. 저기가 하늘인가? 지금 하늘이라는 것 자체는 땅을 하는 거는 물질 세계잖아요. 발로 딛는 거잖아요. 토대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땅이라면 그 땅 위에서부터는 지금 다 공기잖아요. 그럼 여기 다 그냥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행기 타면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그 선 있잖아. 그 위를 이제 우주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보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샤마임이라는 이 말은 요 셈으로 2개를 하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로 갈 때는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뭐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냥 그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바꿔야지 어떤 형상에다가 맞추고 어떤 기준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있죠.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게 지금 활짝 펼쳐져서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땅은 그 하늘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대잖아, 토대.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어디다 지을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야. 네 안에 내가 안식할 거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상태가 어때요? 땅의 상태가?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뭐냐면 어둠의 상태예요. 흑암이 호세크야, 호세크. 히브리어로. 그 말은 지금 보니까 어두움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4절에 보세요.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랬잖아요. 그 어두움이 호세크야. 그럼 아까 얘기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할 때 그 흑암도 호세크, 어둠도 호세크. 근데 우리 말이 번역을 흑암이라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어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그러면 뭔가 더 깜깜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의 존재는 어둠의 상태고 흑암의 상태다. 그런데 호세크를 보니까 상징으로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불분명. 그렇죠.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의 어두움이 이렇게 불행하고 막 이러냐고. 이 땅이, 물질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무슨 얘기다면 영혼의 말씀이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자꾸만 내가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관점을 깨트려서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그 2821에서 유래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가니까 뭐예요? 어둡다. 기본 어근. 근데 어떤 어둠이냐? 빛을 차단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어두운 그러면 뭐는 저기 조폭들이 있고 막 이런 데를 그 어둠의 자식들 막 어둠에 뭐 이러는데 물론 그들이 그렇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차단된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죠. 모르니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이 영이니까 점점 내가 점차로 바꿔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땅은 곧 뭐다? 우리. 하나님, 하늘을 담을 수 있는, 하늘을 받을 수 있는 토대, 우리. 예, 우리의 상태, 이전의 상태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이런 상태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절대로 내가 나 없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나를 믿어라. 이 상태에서는 절대 영이 안 와요. 지금 보세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고 하나님의 여기서 신은 신이 아니라 루하, 영이에요. 신은 엘로힘이라고 할 때 신을 써요.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 이사야 그 11장에
보니까 하나 여호와의 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것이 여호와의 영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신 이렇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그럴 때 그 신이 아니야. 거기 루하야. 다 루하야.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영의 그런 어떤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이 이제 예수 안에 드러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드러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 그 영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에 운행하시라. 근데 여기다가 왜 하나님의 영을 딱 등장시켰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제 딱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이 이제 뭘로 나오려고? 빛으로 나오려고. 그분은 영이라니까. 그냥 어디다 가둘 수 없는 그냥 영이에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걸 영 하는 거지. 사실은 영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분이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 당신을. 시작을 여는 거니까. 그랬을 때 딱 이제 물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메라 헤페트. 운행한다라는 것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가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법이야. 법. 움직이지 않는 딱 기준. 그렇다면 그것을 운반하고 나르고 하는 것은 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는데 인간들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빛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오면 너무 밝히니까 지금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좋은데 자꾸 너 그거 버려. 가난한 사람 나누어줘. 그 양심의 빛은 계속 선악구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겠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선하게 삽니까? 선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려면 네 모든 것을 나눠줘라.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잖아요.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니까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거죠. 요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 세상에서는 요 모양. 그래서 저들, 너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양. 그래서 어둠의 정의는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불행하고 파멸, 죽음, 무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알미 불분명한 상태를 어둡다, 밤이다, 안개가 끼었다, 혼탁하다.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으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호세크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냐면 호세크를 보면은 히브리 철자로 파자를 하려면 헤이트는 생명 그래요. 아까 해는 그 숨구멍이 뚫렸잖아요. 근데 이 헤이트는 울타리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헤이트 배울 때 자세히 하지만 그래서 생명이다.
근데 생명을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이빨, 이 앞니 두 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가 하는 역할은 뭐죠? 먹잖아요. 먹어서 씹어서 완전히 부숴서 소화시켜서 내 안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분석하고 깨닫고 알고 완전히 내게 소화되는 거. 예. 그 소화돼서 카프가 요드가 손이죠. 카프는 받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점 찍은 카프는 빼가드 캡파트 할 때 받는 손. 그래서 넘겨준 것을 우리가 받는 거. 받는 건 뭐냐면 적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해석되고 분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거. 이게 호세크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둡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문제가 뭐냐면, 아하, 이제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이럴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근데 어떤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나를 봐야 알아. 응? 그러니까 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에는 빛이 있으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이거네. 하나님은 진리시네.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에 비교해서 이렇구나. 어떻게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올라올 때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의 과정을 이제 가는데 그 전에는 호세크까지 와야 된다. 어둠까지 와야 된다. 예. 그래서 물들의 표면에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겨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하고 이 말씀을 나랑 연관시킬 때는 창세기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이제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 땅 상태를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볼 때는 이제 빛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또 이런 관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바요메르 엘로힘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완료 그리고 빛이 있으라 동사예요. 가라사대도 동사. 그런데 미완료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미완료 그 빛이 하나님이 보다 거기도 미완료 좋았다는 완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 호세크를 오르와 호세크를 나누시더라. 이것도 미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제가 그 속성 히브리어 동사 7가지랑 드렸잖아요. 미완료는 사역적 개념이고 완료는 속성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역적은 지금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완료는 속성적 개념이기 때문에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완료된 거예요.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내가 화분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꽃을 다 심어 놓으니까 완료죠. 보기에 참 좋았어. 그 마음에 흡족했어. 이건 완료죠. 그런데 일하는 것은 미완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계시는 거고 빛이 있고 있는 거고 그렇죠? 계속 보고 계시는 거고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요 그 나눈다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구별해내요.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고 계속 구별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저쪽하고 저쪽 두 개를 계속 구별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우주 창조, 물질 창조가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은 지금 우리를 계속 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다.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래 맞아 또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로 현재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또 딱 증명을 해주는 거야. 이 말씀이 내가 틀린 말 안 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확증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땅 차원인 우리의 상태 때문에 빛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사건을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를 그리스도를 해로 상징으로 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이 말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의 빛은 같으다. 예, 근데 그 빛이 누구로 와요? 예수로 오죠?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빛은 하나님이 창조로 드러내시잖아요. 계시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이미 있었죠. 물도 이미 있었죠. 왜?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도 이미 있었죠. 우리가 창조 그럴 때 저기 주석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씀으로 성경을 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미 있네, 어둠이. 그렇죠? 물도 이미 있네.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가 아니네요.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냐?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는 당신을 계시하기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원리로 진화냐 창조냐 그건 몰라. 냅둬 그냥 그건.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서는 영으로 갈급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 뭐다? 성경은 다 나와의 관계성으로 봐야지 바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혼돈한 사람, 공허한 사람, 공허는 뭐예요?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한 거죠. 뭔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막 그 분별해낼 수 없는,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공허한 건 뭐예요? 그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없어. 텅 비어 있어. 응? 그냥 내비둬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공허하죠.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 어둠이다 그러는 거죠.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예.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물질 세계의 창조로만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작품이다? 그냥 그분 작품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했겠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가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주 창조를 설명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되어서 당신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나와 결혼하기를 남편으로 또는 신랑으로 있기를 원하는가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어둠과 빛을 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우리 세상은 어둠이죠. 그래서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덮어요. 하늘에서 비가 땅을 덮듯이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는 땅이고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덮는 것처럼. 그러면 노아의 방주도 성전일 수 있겠죠. 모세를 갈대 상자도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도 성전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땅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땅의 물에서, 종교의 물에서, 율법의 물에서, 세상의 지식의 물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늘의 물로 옮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는 참빛이오 그러죠. 참빛, 태양 하나요. 근데 다른 예수님을 표현한 거에 상징으로 받아서 비추이는 이거는 그냥 빛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태양은 참빛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알레프는 베이토와 기멜과 달렛으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성경은 일단은 무조건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라. 예. 그리고 풀어진 그것을 이제 우리하고 연결시키려면 옛사람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새사람의 속성은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가 장대에 매달린 내가 매달려야 하리니 노뱀이 되어야 되리니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뱀이 돼서 장대에 매달렸잖아요. 우편과 좌편으로.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죽어야 할 좌편 강도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과해서 우편 강도로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실제 사건을 장대에 매달리는 사건으로 그 실체화 시킨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협두나 전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망사, 달렛 이제 설명이 다 되어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 하나만 하려면 그냥 해는 그래 그럼 끝이에요. 해는 받아들이다 호흡하다 자 보라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의미적인 걸로 들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냥 이거 보면 돼요. 여기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거기 그 원어를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야찰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했죠. 빠르가 있고 아싸가 있고 야찰이 있단 말이에요. 빠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빠라. 그 다음에 아싸. 그 다음에 야찰. 네, 이거를 다 같이 창조 그래요. 창조. 그러면 어디는 빠라로 쓰이고 어디는 아싸로 쓰이고 어디는 야찰로 쓰여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음과 같이 이럴 때
야차를 써요. 그리고 아싸는 일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뭔가 작업하고 있는 상태. 일하고 있는 상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조를 해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자기면 이거는 야찰로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행하고 있잖아요. 아싸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은 빠라는 창조의 의도와 의중과 계획, 설계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야찰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었다. 그렇죠. 지었다. 그럼 뭔가가 드러난 거예요. 표현된 거예요. 생각과 의도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으시고 동사죠. 미완료예요. 그럼 지금 계속 거기 있죠. 접와 동, 칼, 미, 남, 삼단. 그죠? 제일 앞에 야차르 지으셨다. 동산 칼 동사인데 미완료. 짓고 계시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갈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이 지구가 뭐 내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다 어떻게 되니 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시면 10년 후에 태어난 아기는 어떡할 거야? 그 어둠인데.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내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요.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면 돼요. 나랑 관계성으로 가시면 돼요. 시대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완결하셨어요. 성경 요한계시록도 딱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시다니까 그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언제 지구가 어떤 태양계하고 뭐하고 부딪혀서 깨져서 인류가 멸할지 지구 역사가 성경 역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인데 지금 1억 뭐 다 학자에 따라 분분하지만 대충 1억 4,500만 년이래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니까 지구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막 융합이 되고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막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그래서 찍으려고 그랬더니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못 찍고 찍으려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 오는 동안에 그 퇴적 되면서 그 과정 동안에 막 몇 번의 이렇게 뒤바뀜이 있었더라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막 지금 뭐 온난화되어지고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지구과학 연구하는 창조론을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밝히는 그분이 그런데 그 퇴적층 같은 것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지구 그분이 과학자네요. 창조과학회. 그분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질 세계에서는 그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저 공룡이 지금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멸종도 되어지고 또 뭐가 새어로 나오고 뭐 그런 어떤 그건 몰라요 저는 그것까지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6,000년 역사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주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이 우주 만물 창조 6,000년 역사를 보면 이거 너무 과학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은 철저히 과학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우리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대적인 종말을 가기보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마지막.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이제 복음으로 진리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 율법의 마지막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시대적인 이 마지막 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떠나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끝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돼. 그리고 시대적인 종말은 언제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내버려 두자고요. 그건 그냥 그때에 대해서 아버지만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행하시도록. 근데 진짜 내 안에도 세상이 종말이 됐는지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으셨다. 야찰.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 않아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순서가 있어요. 원칙이. 그거 이제 뭐 문법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건 내비두고 그냥 읽는 것만 봅시다. 그래서 지으셨다. 근데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뭐로 지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120번. 근데 에트 아담. 그러면 에트라는 말은 시작이고 알렙은 시작이고 타브는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란 얘기죠. 그러면 에트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누구를 아담. 거기 여기 하가 붙죠. 아담에. 예. 그래서 그 아담. 그러면 그 아담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붙은 거는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알렙부터 타보 시작과 마침에 완성된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근데 뭘로 지어요? 흙으로. 그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흙을 찾으면 먼지, 티끌, 재.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 왜 재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잖아요. 실제로 죄와 먼지를 이렇게 풀풀 날렸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요. 내가 이렇게 먼지 같은 자요. 나의 어떠하며 흔돈, 흑암, 기품 이런 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죠. 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로 지었는데 먼지로, 아파르로. 그렇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로쳤죠. 그 민하 아담아. 예. 민은 뭐뭐로부터 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디로부터 뭐가 시작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아다마가 나오죠. 그 땅. 그죠? 근데 우리말에는 그 땅을 번역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있는 거니까 분명히 해야 되죠. 그 땅으로부터 뭘로? 아파르로 먼지 같은 존재들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류다 조상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 그러면 뭐예요? 육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는 완전한 삶을 살지만 육적 존재는 혼의 영역까지인데 살고 죽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진 거지 완전한 인간으로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했냐면 그 땅으로부터. 그러면 그 1장 27절의 땅은 아담은 무슨 아담이고 여기 아담은 무슨 아담일까? 그렇죠. 아담을 소망하는 그 땅. 아까 앞에 해가 붙고 뒤에 해가 붙을 때 읽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려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시고 예수가 죽어서 다시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거. 그거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담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장 7절에서의 아담과 1장 27절의 아담은 다르죠. 여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으로 태어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땅에서부터. 예. 그 여기가 그 뒤에 요 까만 부분 해놓은 거. 네. 그게 아파르의 설명이에요. 지금 뭐 똑같아 흙으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르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땅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담아라는 땅으로부터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타다 남은 관솔 같은 나는 그 선사 앞에서 막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제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런 관솔. 그럴 때 그 제 아파르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파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런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놓고 그런 존재로 이제 뭔가를 빚었어요. 진흙으로. 그 진흙으로 빚었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먼지가. 그리고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네파, 불어넣었어요. 나파, 불어넣었는데 뭘 불어넣냐? 하이는 살아있다. 하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는 네샤마, 네샤마를 불어넣었어. 그러면 그 코에 불어넣은 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나오는데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비로소.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은 신약에 오면 예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법이신 그 하나님. 구약적 이름으로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아담 땅도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엘로힘이 작업이 시작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네샤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놓은 것은 뭐냐면 네샤마는 루하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긴 분명히 네샤마라고 돼 있잖아요. 기가. 그죠? 거기 루하는 아니에요. 영은. 그래서 이거는 영이 아닌 또 다른 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는 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게 되죠. 불어넣게 되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아담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영이 뭐예요? 루하예요? 아니에요? 루하 아니죠. 네페시. 네페시. 그 라가 붙을 때는 뭔가를 자꾸 익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페시는 뭐냐? 혼. 우리 이렇게 육에 딸려 있는 혼, 목숨. 이거는 그냥 120년이면 50년이든 잘라지고 죽으면 없어지는 혼. 그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근데 이 혼은 뭐에 의해서 되어진 혼이다? 짐승도 혼이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잖아요. 근데 이 혼은 무슨 혼이냐면 생기를 받은 혼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외에는 다 뭐다? 짐승. 짐승.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뭘 얘기하려다 잊어먹었네. 혼이 된 거예요, 이제 혼이. 그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이제 뭔가의 시작점을 여는 거듭남은 두 번의 거듭남이에요. 먼저 우리가 죄 씻음의 거듭남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 영으로서의 거듭남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를 지금 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냥 생명이 됐다 그러면 영이 됐구나.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거룩했어. 그러잖아요. 아니, 안 거룩했어. 그냥 혼이야. 우리 이런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예. 물체로 만들었다가 그냥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끔만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어를 한자 보면서 보면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건 뭐예요? 율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율법을 먹어야 일단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나 자신도 알지.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 법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쳐 죽여도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도 누구를 죽이면 감옥 가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악 구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먹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실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빛이 이제 비로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죄를 모르기도 하나 보다. 몰라요. 예전에 제가 저기 주공 아파트 살 때 안 잊혀져. 세탁소 하는 엄마가 친하게 지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고 해서 내가 잊어먹었어. 하여튼 내가 한 얘기는 잊어먹었어.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빠진 게 뭐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이 땅을이 빠졌어. 근데 이 땅은 뭐냐면 에트 하 아다마야. 응? 아까 아다마 땅에서 이랬잖아요. 이게 해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에리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또 아다마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대. 그러면 같은 땅이라도 아다마 땅하고 에리츠 땅은 다르죠. 그러니까 에리츠 땅은 인류 모든 것으로 본다라면 이 아다마 땅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을 받아들이는 땅. 그럼 어디에 받아들여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래서 아다마 땅은 우리의 속사람 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아다마 땅은 우리 속사람을 밭을 경작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그 아레치 땅에는 아레치의 땅의 모든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도 않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의 심령 밭에 오지 않은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보니까 원어에도 거기 땅에는 모든 채소가 밭에는 뭐 다 이렇게 있죠. 그 땅도 에레츠 땅이 있고 저 끝에 맨 밑 끝에 보니까 땅을 경작할 아바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아담의 이제 헤이가 관사로 소망사로 이제 문법상 쓰였다면 이제 그 2장 5절 7절에서도 어떤 땅으로 아담아를 보아야 할 건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스가랴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땅이 거룩하대. 이 땅이 거룩한 거 아니죠?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결국은 거룩한 땅이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거룩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소유로 안 삼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 땅이 있고 광야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만을 거룩한 땅에 들어온 사람만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다. 그래서 애굽 땅도 안 되고 힘든 거죠. 자, 헤이의 숫자 값이 5인데
5라는 수가 주는 이제 해인은 숫자 값이 5예요. 근데 5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쓰여진 게 많이 있어요. 성경 모세 오경도 오경 5,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오감, 뭐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것도 오각, 다 5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번제단의 크기도 5규빗의 정방한이래요. 정사면체 5규빗. 5는 그래서 구원의 수이며 3은 하나님의 수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5는 실존으로 오신 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는 구원의 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수이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5째 날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해는 5라는 숫자 값이 있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5라는 의미가 주는 숫자 값은 5째 날이니라 할 때 하미시라고 쓰거든요. 하미시. 그래서 5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미시는 첫째 날부터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5째 날까지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더 먼저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과 교합해지는가를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로 교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넷째 날은 그리스도 예수를 첫째에서 셋째 날로 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을 우리하고 접목시킬 때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하나로 접목되는 게 넷째 날이야. 교합하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5째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많아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되죠. 표백돼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이라는 수는 살찌다, 단단해지다, 용감해지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견고해지고 이제 비로소 숙련된 군인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전쟁이 와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음만 먹어도 돼. 진짜예요. 내가 이 레비라는 것은 5째 날에는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단단해지고 그쵸? 넷째 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교합이 된 상태에서는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 5라는 숫자에 담고 있다. 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래서 제 5년에는 열매를 먹어요. 열매는 그 전에는 못 먹어. 그렇죠? 2년 때는 3년 때는 못 먹고 4년 때는 거두고 5년 때는 먹어요. 이 성경 가 찾아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 소산이 어떻게 해요? 5년에 풍성해지는 거죠. 그 열매를 먹는 거죠. 그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열매로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1장의 넷째 날은 동서남북 사면이 완성되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요. 모든 과실이 4년에는 거룩하다.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고 5년에는 열매를 먹음으로 소산이 풍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잠깐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예요. 나 그러면 그리스도 상징하세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년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준 그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해 자신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 하고 싶어서 읽었어요. 조건이죠.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거하는 거죠. 뭐가 뭐 귀신같이 뚝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예요. 근데 우리 이거 그동안에 가불에서 많이 썼잖아요. 예, 저 아래서도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불쌍히도 여기시죠. 가끔은 또 여기기도 하셨지.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칙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예, 영혼 구원에. 그래서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저기 뱀을 줄 자가 어디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거늘 하늘 아버지가 뭐를요? 뭐를 줘요? 뭐를 줘요? 좋은 것. 근데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 저 누가복음인가 가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예. 단지 육신에서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죠. 그걸 줌으로 인해서 좀 처지고 낙오된 사람 좀 세워서 어떻게든지 거기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되는 데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하나님 못 섬겨.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지. 할아버지가 손주 섬기지. 손주가 할아버지 섬겨요? 달라고만 땡깡 부리지. 하나님은 우리 바쁘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윤희 목사님 보면 진짜 하나님. 아니 나는 당연하고 대단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원 가서 운동장을 뛰고 돌면서 울면서 돗자리 깎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님 이거 보고 안 믿어 몰라 하고 그랬던 전도사 시절이 몇 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순한 양같이 변했고 아주 지혜롭고요. 사리 분별 잘하고요. 참 아따 우리 한윤희 목사님의 하나님 대단하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영광 받으시잖아요. 뭐 딴 게 영광 받으세요 해서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과실을 맺은 거야. 내 안에 속사람이 그분으로 하나 돼서 변해졌잖아. 그분의 속성으로 성화됐잖아.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잖아. 지금 제가 막 얘기하니까 영광 받으시잖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을 헬라어에서도 다섯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기본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 쭉 보시고요. 오순절이라는 의미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를 써요. 펜테코스테라고.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을 뜻하는 영의 펜테코스트가 여기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의미가 이제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혀는 뭐냐면 말이야 말, 언어. 근데 갈라져. 그게 쪼개지는 거야. 저기 마치 이렇게 비둘기를 쪼개놓고 지나간 것처럼 그러면 뭐가 쪼개지는 거예요? 말이 쪼개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이냐 복음의 말이냐 겉의 말이냐 속의 말이냐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반드시 말씀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소를 먹으라는 것은 소는 굽이 갈라졌죠. 예, 그래서 갈라져야 돼. 이것은 율법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동안 내가 먹은 게 율법의 종교의 겉의 말씀이었다면 그게 아니구나. 내면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육의 말씀은 육을 드러내지만, 육을 살리지만, 영의 말씀은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 육의 말씀 잘못되냐? 아니요, 맞아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거와 구원, 영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나가리가 되는 거죠. 육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끌어 왔지만, 영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나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의 구원까지 그 쪼개져서 다른 방언을 한다 그러잖아요. 각자의 언어들로 태어난 방언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 방언을 할 거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의 방언을 그대로 가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온 그 유대인 각국에서 모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 좀 거룩한 사람들, 좋은 쪽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정말 오묘해요. 그래서 이 다섯이라는 말에는 또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성경은 이 모세 오경이 다예요. 어찌 보면 그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죠? 뭐를 얘기해요? 5마디 말. 바로 깨달은 마음이에요.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알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나도도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쪼개요. 예. 갈라요. 예. 하나님은 그거 갈르러 오셨잖아. 첫째 날도 어둠과 빛을 가르고 물도 윗물 아랫물 나누고 아랫물에서도 땅과 바다로 나누고, 그렇죠? 나누어줘야 돼. 우리는 나누어줘야 돼. 그리고 5번째, 해인은 여호와의 이름에 2번 쓰여요. 여호와, 손, 능력의 하나님, 못 박힌 하나님. 그렇죠? 예, 능력의 하나님과 못 박힌 하나님. 근데 지존자, 영원한 자. 이 말은 하야, 존재하다에서 왔다.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존재로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해가 2번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거고요. 파자를 하면 능력의 실존, 또 연결하는 실존. 다른 말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겠죠. 못 박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표현.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 성경은 철저히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1차적인 관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보라. 그 다음에 2차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노뱀으로 오셔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함께 죽은 것 같은 나의 죽음의 상태로 예수는 지나가야 되고, 이제 실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난 이제 우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때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영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다 하고 가신 것을 지금 오늘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이제 목사님 안 오셔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5분씩. 자. 오늘 목사님 아니야, 왜 안 오시죠? 오실 거예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5분 예물 드리는 시간.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얼른 이제 예물 드리세요.